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 위함이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교회에 소속되기 원하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위로받기 위함도 있고요. 또 이웃을 섬기는 이 사랑의 훈련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나 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이 주객전도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주인이 손님처럼, 또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서 한다라는 뜻이죠. 차례나 역할이 뒤바뀐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바뀌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 말의 뜻과 같이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어제 보았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장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설명하셨죠. 그러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전의 사건들과는 어떤 그 의미나 비중이 다르고 또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 요한복음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미리 증거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또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들은요, 서로 각자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응들을 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함께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5절입니다.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많은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반응의 사람들이 또 등장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본문 47절과 48절입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결국은 정치적인 파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를 지지하는 어떤 그 민중들의 모습 때문에 로마 정부가 앞으로 행할 정치적인 파장에만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현재 만족하고 또 누리고 있는 그 지배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목적을 잃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죠. 바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이 가야바의 말을 얼핏 들으면 오직 가야바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 어쩌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 이 가야바가 했던 이 말은 왜 이 문제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자신들의 이 공의회 회원들에게 그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지 않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질책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악한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결국은 가야바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밖에 없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또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또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의 삶에는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아주 전적으로 신뢰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닥치거나 경험해야 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잠시 놓고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가야바와 같이 나의 기득권을, 또 내가 이루어오는 그 위치를 포기하지 못해서 목적 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제사장의 가야바처럼 어떤 극단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등을 돌려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가야바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 그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51절의 말씀처럼 가야바의 그 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본래 이루어져야 할 약속과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늘 우리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분열되는 우리의 마음과 이 신앙의 자세를 다시 점검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남아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다시 신앙의 궤도와 목적을 찾아갈 때 우리는 더욱 분명한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가야바와 같이 주님의 것인 것 알지만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거 놓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등 돌릴 때도 있습니다. 길어지는 이 팬데믹 기간 혹시 예배에 소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소홀했다면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으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명의 삶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앞에 놓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들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오직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